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제 뒤에서 찬송 소리가 굉장히 맑은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보니까 나향진 아니요 진영, 예. 나진향, 향진, 진향,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아서 누군가 하고 뒤를 보니까, 향진이가 아니라 진향이, 아주 목소리가 좋아서, 참 좋다.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우진이가, 이게 뭐를 쓰고 있습니다. 뭘 쓰고 있냐면, 잠언을 펴내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몇 학년이냐고. 그러니까 4학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 미래가 앞으로 이 아이들의 손에 달려있는데, 참 좋은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보면서 자연스럽게 참 기분도 좋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훈련이 저희가 주기적으로 훈련이 있어서 저번 주에도 이제 야간, 그러니까 밤새는 훈련을 2번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밤낮이 바뀐 건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자기 전에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잠이 드는데 어제는 밤새도록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2시쯤 눈을 뜨는데 그때도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대고 있는 것 같고 한 4시 또 깨고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집에 비밀번호를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정하냐면 제가 처음 탔던 차 번호가 제 비밀번호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일 또는 어떤 기억이 될 만한 것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잘 기억하는 겁니까? 이렇게 숫자나 단어들이 내가 잘 기억하려고 내가 잘 아는 단어나 숫자를 씁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메타적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것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에고와 슈퍼에고.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속에 집에서 자매님들 특히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중얼중얼 내시죠. 그 사람 왜 그런 거야? 내가 왜 막 이렇게 하시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 곱하기 5는 25. 금방 나옵니다. 근데 127 곱하기 125는 하면 계산이 안 돼도 중얼중얼 101, 125 곱하기 27, 35, 35. 중얼중얼 되죠? 누구 들으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학생의 교사, 주일학교 교사, 청년의 교사는 누구한테 제일 유익이 있냐면 그것을 준비하는 분에게 가장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듣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읽으실 때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듣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노광희 선생님이 가끔 말씀을 전하실 때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내 속에 나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그렇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0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번에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교제할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이 구절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후반절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우리가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개인적인 교제를 하든,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위로와 격려와, 또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잡고, 또 훈계가 될 것들은 훈계가 되고, 또 소망이 될 것들은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약 지금까지 8년인데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자매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얼굴에 표시를 내시면 곤란합니다. 늘 함께 사시는 부모님, 부부,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부부는 거의 24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내죠. 그렇다 보면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최근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신 그런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형제 자매님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다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툰 이후에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셨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도 저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 거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고 그의 열정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다 파악해서 다 잡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그를 믿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의 신원을 보증하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교제케 합니다. 그 이후에 뒤에 넘어가면 바나바가 안디옥 하면 그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것이 그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을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1년 정도 거기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유대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이 도움을 주는 그 물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후반절까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함께 여행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24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죠. 죽을 고비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곤장에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렇게 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나바는 11장에 보면 그는 한번 보시죠. 11장 24절에 앞으로 잠깐 넘기셔서 바나바가 어떤 분이었냐면 11장 24절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믿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그랬을 때 본인의 한계를 분명히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사울은 바울이죠. 설교에 능통했던, 열정이 있었던, 그리고 글을 아주 조리적으로 썼던 이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왜?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성품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쪽에는 굉장히 탁월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이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보다 바울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을 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큰 필요, 재물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
그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사도들이 관리하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최소한 13권의 서신서를, 글을 쓴 분입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언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설교를 잘하고 글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던, 로마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이 뚜렷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다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가 1, 2, 3,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한 바나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울, 그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두 분이 얼마나 서로의 신뢰를 하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을까. 아침에 일찍 만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누구를 돌볼 것인지, 오늘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던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바울보다는 나이가 있었던 분. 그래서 호칭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바나바 형님, 바울아우, 이렇게 서로 너무 잘 맞는, 서로 아주 적절한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던.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 형님, 우리가 1초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씨를 뿌리고 다시 태어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가운데 섬이 있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과해서 이렇게 뒤에 올라가면 아시리아, 지금의 터키 남동부 지역, 그러니까 밤빌리아라고 돼 있는 거, 그쪽 지역을 쭉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형님이 이야기하죠. 바울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네. 나도 늘 거기에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 자매들이 걱정이 됐는데 한번 돌아보자. 참 좋은 생각이다. 이번에 갈 때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그 중간에서 포기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한번 데리고 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발끈합니다. 아,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아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나? 베드로가 물어봤잖아. 사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7번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나? 바울이 또 한마디 하면, 아,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는데 지금 전도여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데리고 갑니까? 중간에 또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15장에 둘이 얼마나 싸웠냐면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죠?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쓰냐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얼마나 다퉜으면 심히 다퉜을까?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인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페락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에서 페락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경련을 일으키다, 발작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얼마나 싸우셨는지 알겠죠? 우리말로 하면 대판 싸운 겁니다. 정말 막 경련을 일으키도록. 그리고 여기에 쓰인 단어는 미완료 시제랍니다. 한 번 싸우고 만 게 아닙니다. 한 번 왕창 싸우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 내 미안하네. 내가 너무 주장을 잘못했네. 아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싸우고 그냥 헤어진 겁니다. 형제자매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한번 포기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과 바나바가 그래도 한번 실수했지만 다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마음 굉장히 따뜻한 우리 팔공로 교회는 마음이 다 따뜻한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옳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안 드신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 둘 다 좋다. 둘 다 옳다. 이겁니까? 다시 한번. 바울이 옳다. 사역을 위해서는 일부 성도가 상처를 받더라도 사역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 결정이 옳다. 그것이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바울과 같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내리십시오. 바나바가 옳다.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까?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진리에 관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양보해도 어느 주장을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간의 의견의 다툼, 의견의 충돌이 진리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이 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의 색깔이고 바울의 성향입니다. 바나바의 색깔이고 바나바의 성향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중요시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거인의 단지 사역의 신앙의 색깔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인의 자기의 색깔, 어떤 성향, 이것 때문에 성도를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는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또 12장 18절 뒤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신앙의 색깔이나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신앙의 근본이고 진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3절, 구약 3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신앙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의 근본적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신앙의 색깔, 성향 때문에 심히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향이나 색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신앙의 성향을 가진 색깔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잘 조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다른 자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자기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군복을 입는 군인이라서 제 성향 가운데 저도 알지 못하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같은 동료가 또는 부하 직원이 저에게 보고를 할 때 논리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아예 저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못 듣는 것처럼. 그게 저의 성향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도 자매한테도 상처를 줬는데 시간이 정해지면,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럼 11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왜? 시간이 지키도록 저는 계속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생활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성향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시 15장
37절, 38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는데 이 다툴 때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이익을 두고 다투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두 분의 신앙의 성향이 다를 뿐이지 두 분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것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혹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없다고 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다투지 않았다고 하면 두 분은 같은 장소로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툼이 있은 이후에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그 뒤에 16절에 보면 또 디모데를 또 얻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보다 두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의견을 이렇게 냈을 경우에 그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툼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주님을 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것이 다툼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다툼이 이 다툼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교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투더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툴 때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 첫 번째. 형제 자매님들이 다른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주장. 하지만 그 주장을 가지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역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한 사람을 비판하면 선을 넘은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신공격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낸 그 당사자를 공격하는 것은 인신공격입니다. 이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낸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주장을 낸 사람을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하게 주장이 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의견이 대립돼서 다른 의견을 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내 주장이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넘어간 겁니다.
또 하나는 다투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막 안 좋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이 안 오고 밥을 못 먹습니다. 오로지 다른 일도 못하고 그거에 막 이렇게 막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선을 넘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었을지라도 선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회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으실 때 다른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진리적인 문제냐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의견을 낸 형제나 자매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 의견을,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하게 이야기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다툼이 있은 이후에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또 하나는 상대편한테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필요한 시간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왜냐하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그 마가의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모였으니까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삼촌 바나바가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따라갔을 겁니다. 나도 한번 가보겠다. 근데 가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잣집 도련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부터 이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든 거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 표현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를 맞았는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맞았다고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 뒤에 가보면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가 요한이 아주 부잣집에 살다가 좋은 의도로 선교여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돌로 맞지, 죽을 것 같지, 뭐 감옥에 갇히지, 뭐 사람들은 뭐 잠도 못 자지, 먹지도 못하지. 이래서 갖다 밤빌려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누가는 굉장히 심각한 용어로 씁니다.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썼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누가는 여기 15장에 보면 누가는 바울 편을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기 39절 후반절에 아주 간략하게 반절만 쓰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는 40절, 41절, 42절 쭉 이렇게 써나가는 거 봐서는 누가는 바울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이 바울이 처음에 생각할 때 마가 생각하면 패배자, 비겁자, 실패자, 중간에 도망간 그런 녀석, 그렇게 생각했던 마가를 바울이 이 신약을 13권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옥에서 죽기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AD 65에서 66년 사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유언적인 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차 전도여행을 실패로 했던 바울 마음속에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적인 성격으로 쓸 때에 이 마가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일에 유익하니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뭐라고 합니까? 또 마가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가 선교여행을 통해서 또 주님과 오랜 이 동행을 통해서 그가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질 때는 사역이 중요하다. 한 사람을 버리고 갈지라도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울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패자라고 했던 마가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전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막 다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가 그때는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없었다고 했던 마가가 동역자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정말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이 페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처럼 그렇게 다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런 시선이 바뀝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들을 드릴 때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의 시선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신앙의 영적 거장인 베드로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철없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일에 복음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베드로에게도 아들 같은 사람이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보고 못마땅하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훗날 그가 주님 앞에서 훈련받게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영적 거장으로 교회에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 명의 한 명의 아이들에게 그가 주님 앞에서 잘 자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투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도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현재와 미래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마가의 잘못됐던 과거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가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현재와 마가의 미래를 기억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분야들을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염려하고 그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거에 나에게 상처가 됐던 그 일이나 그 형제나 자매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서 성숙됐을 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 때문에 불만이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가 훈련받고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형제님, 자매님들은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서 그가 귀한 일을 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를 크게 들어 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실 살아갑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나의 삶에 걸림이 되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분을 생각하면 힘든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지만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훗날 그들에게 나의 사도요, 동역자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내가 상처를 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오늘이 가기 전에 전화나 또는 문자나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분들에게 그는 나의 동역자였고, 나의 큰 힘이 되었고,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나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훗날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팔공로 교회의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하시고 또 그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